묵기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멘. 귀한 날 주셔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오늘 우리 주께서 위로부터 주신 바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마음에 받아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음미 없게 하시고 물구에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좀 길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밤새 준비를 했는데 이 방대한 이 한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하려면 아마도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라도 100권의 책으로도 이 사랑 한 단어를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젯밤에 제게 들었습니다. 최영순 권사님 오랜만이야. 잘 있다가 와서 고마운데. 이 한 단어를 이거 만약에 설명을 해서 알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언어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않겠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이 무엇냐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묻은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랑이 뭐다 말하는데 좋아하는 마음.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 보고 싶어지게 하는 충동.
또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아마도 제일 좋은 것. 그 중에 내가 눈여겨보는 답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제가 가만 보니까 없어도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리적 세계의 그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것이라, 물과 같은 것이라, 또는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식물과 같은 것이라 하면 없으면 못 살지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이 단어 하나, 이것도 다 우리가 국어문학적으로는 추상명사예요, 이게. 이걸 추상명사는 다른 말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맛 하면 맛은 그 음식에서 느끼는, 풍기는 것인데, 짜다, 맵다, 달다, 시다, 뭐 이런 게 다 맛이 아닙니까? 맛이 있나? 맛이 있습니다. 어떠나 맵싸하고 고소합니다. 그럼 맵싸한 것은 어떤 것이고? 라고 물으면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설명이 안 되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 자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이것이라고 이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귀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실 때 이것으로 접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보다도 서론이라고 생각합시다. 본 성경의 장명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명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은데 이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이나 시편 23편이나 이런 장들은 아주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장은 사랑장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유명한 장은 다 압니다.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89장이에요. 성경 장수가 전부 1189장 중에 색이 뚜렷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같은 장입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요 앞선 장이 고린도전서 12장 아닙니까? 이 12장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은사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각종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한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잘 고친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등등의 같은 성령인데 다르게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인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은혜를 주어가지고 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베푸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 일을 위하라고 각인마다 다른 은사를 주었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 은사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봐라. 몸에는 눈은 눈의 은사, 눈에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귀는 귀가 받은 은사가 있고 코는 코가 받은 은사가 있고 손은 손이 받은 은사가 있고 발은 발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사우디? 보는 것을 못 봅니다. 발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손이 하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손이 발들어 이 바보야 네가 왜 내 하는 일을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손은 저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온몸을 위하여 봉사하고 발은 지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온몸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우리 전체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은사를 설명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은 눈을 위하지 못하고 귀는 귀가 자기를 위하지 못하고 이건 다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지체를 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눈에 만약에 어떤 티가 하나 들어가면 눈 스스로는 이걸 티를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손이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전부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하고 다른 지체를 위하여 그 지체가 필요하다. 그 은사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지체들의 특징은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지체들의 특징은 첫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자랑하지 않아요. 둘째, 그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하여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들은 다 그래요. 셋째, 그러므로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지체 중 하나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몸뚱이가 그렇게 무거우니까 내가 힘들잖아. 발이 언제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라 그 말이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너희 마찬가지다. 이 일 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저 일 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각자가 그 일을 잘함으로 서로를 위하는 일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된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을 정리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다 마치고 난 다음에 31절에 가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소리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들처럼 은사를 갖다가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았고 이 사람은 갖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뭐 들어가면 뭐 일본말도 잘하고 들어가면 중국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갖다 은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게 다 설명하고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12장을 마칩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이뇨?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랑을 가져라.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지 말고 사랑을 가져라.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더 좋은 은사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이 사랑이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들이 얼마나 다 다르고 귀하냐.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 위에 더 큰 은사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 사랑.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병도 고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 위에다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한 번만 받아세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빗자루 하나를 들고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혹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혹 약하고 가난한 형제를 돌아본다고 합시다. 그거는 의무가 아니고 뭘로 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께서 일찍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뭐라고?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형제는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내 목숨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는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역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소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게 주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거 참 주제가 이게 너무 이게 이 많은 그 양의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하라 하니까 뭐 사랑이 뭐 어떤 것인지 이걸 뭐 모르니까 사랑은 그저 그 일반 상식선에서 이거 하면 좋은 것인갑다 이래 생각하지. 그거 사람이 그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무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 가치, 이 귀한 것, 이 본질적인 의미,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해야 되노? 내가 현실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내 목숨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내 소유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하고 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갖다 지금 확대시켜 나가면 뭐 끝이 있습니까? 다 사랑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했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내가 더럽고 더러운 오물구덩이에 빠져서 이 가상 상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깐 동안 내가 이런 상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내가 TV 동물의 세계를 어딘가 내가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파놓은 수로에 그 옹벽으로 이래 높이에서 수로에 그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물이 밑으로 길 밑으로 빠져가지고 저 한참 건너편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노루가 한 마리 빠졌어. 이 노루가 말이지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빠지긴 빠졌는데 거기서 뛰다가 떨어지고 뛰다가 떨어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도저히 사람이 잡아올리려고 살려주려고 저리 도망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건 살려주긴 살려줘야 되는데 노루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해치는가 싶어서 사람이 오면 저리 도망가고 있어. 저 사람이 오면 이리 도망을 가요. 그 급하니까 노루가 말이지 못 올라갈 줄 알고 그 옹벽 위로 타닥 뛰어 올라가다 쿵 떨어지고 두두두두 뛰다가 쿵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치고 아프니까 앞다리를 울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노루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내려가서 그물로 또 이쪽에서 그물로 이래 옮아가지고 노루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건져내 줍니다. 그 상한 다리를 갖다 묶어서 고쳐서 약을 발라서 그래가지고 놔주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노루는 사람이 내려가서 건져주지 않으면 노루는 거기서 올라가고 뛰다가 그건 죽어요. 틀림없이 죽어요.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떠내려가서 그 수로 밑으로 길 밑으로 빠져내려가면 그 죽어요. 그 살 길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생각해 봤느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보다 더 더러운 구덩이가 있을까요? 죄 구덩이와 사망 구덩이보다 더 험악하고 깊고 더러운 구덩이가 있을까요? 거기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올라갑니다. 백방으로 노래해도 못 올라갑니다. 천하 사람이 건지려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더러운 오물통에 나를 건져주실 오직 한 분이 그 통으로 들어오셔서 냄새나는 그곳으로, 더러운 그곳으로, 죽음이 덕실거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건져 밖으로 던져내시고 당신은 거기서 죽었어. 네? 예수는 거기서 죽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구원이 여기서 미국 들어가는 패스처럼 돈만 내면 신청하고 법에만 맞으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를 어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이 은사를 얻어야 됩니다. 이 은사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사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제가 언젠가 새벽 시간인가 3일 예배 때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때가 내가 더 좋습니까? 어떤 때가 내가 더 행복합니까? 그 아무개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때와 내가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어떨 때가 더 좋습니까? 모르는가 봐. 결혼할 때 어떤 대상과 결혼하라고 했는고 하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와 결혼을 하라. 그게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같아요?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건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묻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받아지는 상대가 있다면 사랑할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어떤 것이냐고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뭐 사랑 안 해도 말이지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거는요 믿음 없어도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살아요. 이 사랑 안 해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신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예? 이거 뭐 우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뭐 그렇게 좋게 뭐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알아요.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돈이나 어디에 붕덩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귀가 착 해서 마치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지는데 이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꼭 좀 다른 내용 같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런 시대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워하게 될 때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쨌든 인간끼리의 사랑도 점점 더해져요, 식어져요? 식어져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진짜 안 그랬어요. 어릴 때 그때 밥을 못 먹어가면서
갖다가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도 이웃과 이웃 간에 뭔가 집에서 맛있는 거, 국이라도 한 솥 끓이면 그 국을 혼자, 우리 집만 안 먹었어요. 뒷집에도 한 그릇 주고 옆집에도 한 그릇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누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이지 사람들 청해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요새 그런 게 있어요? 요새 그런 그 아름다운 풍속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 없어요. 필요만 찾는 거예요. 필요.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나 안 하나. 얼마나 각박한 시대가 돼 갑니까? 사람들이 악해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는다? 죄를 덮는다. 사랑은 죄를 덮어내요.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가나 땅 콩고 땅인가 어딘가 내가 지금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람바레네라고 하는 그 장글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 슈바이처. 이 사람은 음악가요, 법률가요, 신학자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해놓고 봐도 이 아프리카에 갔다 온 뒤에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이거 유익을 주고 혜택을 줄까? 그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를 땄어요.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 사업을 그래 하는데 그 독일의 영향력을 하고 있던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보니까 독일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내가 프랑스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 복음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프랑스로 내가 국적을 옮겨야 된다. 그 프랑스로 국적을 옮겼어요. 그래서 갖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평생토록 거기서 그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최대의 이단이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기독교의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기적을 믿고 안 믿고 유일신이냐 삼위일체냐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 중요한 것 아니다. 네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는가? 이 말의 요지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정상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점점 사랑의 본질로 넘어가는데, 모두에 말씀드리겠지만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그 사랑의 다른 어떤 지상의 그 수많은 서적에서 그 사랑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놓으신 사랑의 정의가 있어요. 그걸 오전에는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 그 넘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조금 한 11시 이제 시작해서 예배 시작해서 10분 남았어요. 1시간이. 12시에 10분 남았는데 잠깐만 더 서론적인 말씀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당신 자체가 이 사랑의 필요성과 사랑의 가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걸 예수께서는 직접 오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첨가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과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라고?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완성이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장 22절에 똑같은 말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율법을 받은 모세는 신명기에다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도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두 가지로 이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내 뭘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명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저 이런 데 대해서는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말하자면 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움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미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 살인죄. 미움을 가지면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는 신앙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을 가져다 주는,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미움을 뿌려놓고 가는 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미움이 일어나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낚여 들어가는 거라.
행여라도 한순간이라도 미워하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살인죄. 하나님은 살인죄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제해 주시고 사랑할 마음 주십시오. 사랑할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글 속에서 제가 한 구절, 그게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잘 아시는 믿음 좋으신 부부가 평소에 자녀를 두지 못해서 그 당시에 고아원에 가서 보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를 하나 그 입양을 했어요.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이 부부는 돈도 많고 아주 넉넉하게 삶이 넉넉하니까 아이, 예쁜 아이 하나를 갖다가 입양을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의 방을 새로 꾸며주고 아이의 침대를 새로 넣어주고 장난감을 갖다가 한 방 가득히 사넣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갖다 주고 말이 다 한 거라. 다 했어. 그러기를 한 2달 지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 양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나 고아원에 데려다 주세요. 저 고아원에 가고 싶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네가 왜 거기 가고 싶어? 고아원 이모가 보고 싶어요. 그 이모는 나를 되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이모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이모는 나를 되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큰 집을 장만했어요. 수억 대의 가구를 집어넣었어요. 아주 고급 자가용을 뽑았어요. 집 안에 밖에 필요한 거 다 갖추어 놨어요. 그걸 갖추어 놓고 그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그 집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행복 주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은 작고 초라합니다. 초막입니다. 아무 가구 없어요. 우리는 금전적으로 늘 쫓기며 살아요. 살아도 그 집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주는 효과요,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는데도 이처럼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떨까요? 네? 조금 행복해질까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기로 한번 결심합시다. 형제를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한번 실천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해져요?
내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들이 우매해서 이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사들을 좋은 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니 우리 안에 미움이 들지 못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미움이 그림자라도 생기면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마음으로 이 미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백성들로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거룩하신 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셨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영죽은 송장 같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까지 오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산 것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크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께 표시를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크시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재물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을 위하여 값지고 보배롭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시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힘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